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평생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는데,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 신앙을 돕는 일이지만 그 활동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활동 자체가 신앙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더러는 있다, 꽤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죠. 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어딜 떠나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면 다 장례식을 치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건 매우 기초적인 일이지만 매우 실행하기 힘든,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은, 매번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세상을 살리는 신앙이지 세상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신앙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의지하는 것, 그거는 종교지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락 다 누리고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그냥 이 낙도 다 누리고 그 낙도 또 누리려고 보험 들듯이 교회 다니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 그런 가치를 붙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이 판다는 건 떠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처분해서 그것 하나를 얻으면 만족할 만한 것,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참된 신앙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알려주는 것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또 읽으십시오. 참 이 어떤 책은요,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밥은, 어떤 요리는 한 번 먹으면 좋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지만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그쵸? 똑같은 밥인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주 읽어야 되는 게 말씀이고,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말씀이고,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 있는데 그게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읽고 또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유튜브로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원래 제목이 뭐예요?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정. 예. 순례자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순례자가 가는 여정의 기록이 그 책의 제목인데,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순례자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 예,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순례를 찾아보니까 순례는 이곳저곳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는 행동. 예.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며 여행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순례자로 불려지는데 그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반대는 뭡니까? 토박이, 터줏대감, 지역 주민. 내가 터줏대감이 돼갖고 내가 사사건건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게 이제 지역 주민이고 터줏대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토박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게 이곳저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떠나야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야 라고 그런 개념만 갖고 계속 그곳에 안 떠나고 있으면 순례자가 아니에요. 순례자가 아닙니다. 떠나지 않고는 순례자가 될 길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3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정체성이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신앙하는 자의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의 자기 정체성,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터줏대감이 아니라 뭐예요? 토박이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당신도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자기 태어난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우리를 둘러싼 그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떠나는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떠나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망하니까. 망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세상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살던 도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장망성.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거의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장차 망하고 말게 될 성이 장망성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땅의 세상은 장망성이다 라는 것을 불현듯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그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찬란한 영광에 빛나는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제 순례자의 그 여정이죠. 크리스찬은 어느 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책입니다. 이런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다 부정해서 우리의 의는 의롭다고 막 자기를 뻐기는 옷인데 그 옷이 알고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누더기를 거치고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뽐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뼛속까지 죄인인가라는 것을 고백하죠. 누가복음 14장 34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다 거지가 돼야 예수님 제자 된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 다 딱 내려놓아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 무거운 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장면을 읽고 나서 그는 흐느껴 웁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웁니다. 이윽고 도저히 더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탄식합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집에 돌아와 근심에 찬 표정으로 있는 그를 향해서 가족들이 묻습니다. 왜, 무슨 근심이 있냐? 몸이 안 좋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내 피부치인 자녀들아, 너희들의 친구인 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바람에 골병이 들고 말았단다. 게다가 한 가지 걱정이 또 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로 깡그리 다 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건 절대로 헛소문이 아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귀여운 자녀들인 너희도 모두 비참하게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야,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이 도시는 멸망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좀 정신이 나가셨거나 아니면 많이 아프시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니, 그 전에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겠거니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이 크리스찬이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해답을 얻게 돼요.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그 고민을 다 듣고 나더니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 보이냐고.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저 영광의 빛은 보이냐고. 보인다고요. 그리로 가라고. 떠나라고. 그 얘기를 듣고 떠납니다. 이렇게 그가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달려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알아차리고는 돌아오라고 고함쳤다. 그러나 그는 두 귀를 손가락으로 막은 채 달려가면서 외쳤다. 생명, 생명, 오 영원한 생명. 그렇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들판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갔다. 이웃 사람들도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집에서 나왔다. 그가 달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시드니를 다 떠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수도승처럼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다 이렇게 섞여 사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주 또렷이 정확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데 학교 행사 가보셨습니까? 학교 행사 가보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못 찾는 거? 찾고야 말죠. 처음엔 잘 안 보여도 찾고야 말고,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거기 뭐 일하러 간 사람은 이 아이들이 다 그 아이예요. 근데 부모 입장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와 한 명의 내 아이와는 전혀 다른 아이예요. 전혀 다르게 인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문제는 뭔가? 문제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 순례의 길을 곧 멈추거나 포기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종말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이를 때에도 저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여러분, 인생 왜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의미 있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생식과 번식과 풍요의 가장 기본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의 아주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에요. 가장 슬픈 게 장례식이라면 가장 기쁜 것을 상징하는 게 결혼식이죠. 자, 그거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몰입해 산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일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평균 나이가 몇 세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의 때까지 몇 살까지 삽니까? 900세예요. 900. 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당대에 자기 어르신들이 수두룩하게 많으셨는데 대부분 몇 살까지 사셨어요? 90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969세. 여러분, 365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녹은요, 아주 청년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현대는 먹고 마시는 것, 또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 생활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갈수록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100세 시대를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의 반도 못 산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0대면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90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그걸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맨이에요? 근데 아무리 살기 싫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만큼 인생은 아름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축복된 선물이죠. 자, 그런데
이게 돌잔치나 회갑연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이 돌잔치는 여기 호주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해요? 한국처럼 이제 크게는 안 하죠, 그렇죠? 회갑연도 있어요? 뭐 매년 해피 버스데이 하긴 하지만 한국은 돌잔치와 회갑연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시절, 가난해서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 수없이 죽어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어요. 지금도 캄보디아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한 살 되기 전에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나라의 어떤 선진화된 척도를 말하는 것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유아 사망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죠. 60세 이번에 우리 그 이관희 집사님이 60세 생일 잔치를 했는데 뜻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했냐? 요즘엔 60 일부러 안 하잖아요. 내가 벌써 60이야. 안 하시는데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 주셔서 이 복된 날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동안 함께 사랑하고 기도했던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그 배경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살이 아니라 600살, 600살이 아니라 900살, 969세, 천수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수를 누린다. 또한 당시는 홍수 심판 이전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적인 큰 격변이 일어나죠. 추위와 더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그 땅의 저주 때문에 끊임없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밭을 갈지 않으면, 농사를 열심히 허리가 부러지도록 짓지 않으면 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 되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모든 변화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가 있기 전이에요. 얼마나 세상은 풍요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또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모든 언어가 하나였던, 그래서 문명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런 문명의 시대였을 것이죠. 이제 한번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건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자연의 풍성한 혜택을, 그 넉넉함을 다 누리는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에서 많이 보고 들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도시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있던 도시들이지만, 그러나 그 전의 도시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가장 거기에 근접한 모습을 갖고 있을 도시라면 이 도시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의 때처럼 하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결혼은 신성하고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다. 다만 저들은 오직 자신들의 관심사, 자신들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대비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10편 30편인가요? 하시는 분 19편 이제 어제 끝나고 120편부터 시작이에요.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가 붙어요. 시편의 제목이 붙어요. 예. 어떤 제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면서 즐겨 부렀던, 또는 성전에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다,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갖는가. 예배자가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멀다 하지만 차 타고 20분이면 오잖아요. 그렇죠? 멀어도 30분이십니까? 30분, 20분이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제사 드리러 가려면 몇 분 걸릴까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려요. 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예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가 갔는지,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120편 오늘 큐티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어요? 근데 예배자의 고백과 상관없는 고백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이죠.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노라.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배의 출발점. 시편을 이렇게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예배의 출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출발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마치 태양을 향해 가는 우주선이 지구를 박차고 그 어마어마한 중력의 무게를, 중력을 이기고 그 대기권을 벗어나, 이 중력을 벗어나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는 진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세상에 묶여서 세상을 위한 예배, 세상을 위한 신앙, 세상 안의 신앙, 세상에 묶여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안전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배자는요, 세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통찰합니다. 세상의 속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세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면 죽습니다. 속아서 죽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은 정의와 번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속임수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예레미야 9장 6절. 4절 5절을 앞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 속이는데 하도 속여서 형제들까지 속인다. 여러분, 남들은 속이고 우리 식구는 안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식구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서로 가르친대요. 그런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본질이에요. 그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죠.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악마가 나오죠.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 중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나도 파우스트처럼 메피스토 이런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뭘 도와주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할 이 생각에 들 만큼 여러분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메피스토펠레스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가 원하는 건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피스토펠레스가 악마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럼 이게 믿지는 장사일까요? 안 믿지는 장사일까요? 절대 사탄은 안 믿지는 장사를 합니다. 믿지는 장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도움을 주고 뭘 얻으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 뭐예요? 파우스트의 영혼. 그걸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괴테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영혼을 잃으면 세상 전부를 잃은 거랑 똑같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한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십자가의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만큼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혼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요, 세상은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부를 주고 우리의 전부를 가져가려는, 그게 세상 속이는 자의 속성이다. 그게 세상이다. 그게 사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배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예. 속이는 혀요. 속이는 혀요. 세상이죠. 속이는 혀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내릴 것이다. 세상의 끝은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거예요. 그거는 예정된 것이고 선포된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라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얘기했고 그를 우롱했고 그를 협박했고 그를 말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설마 있겠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쳐.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길 떠날 수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진화되거나 끝없이 업그레이드하고 고쳐져서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은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을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싸우는 곳이다. 싸우는 곳이다. 이 매색이라는 것은 약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금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전투력이 뛰어나고 호전적인 산악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 때 전성기를 누렸다고 하죠. 게달은
거무스름한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이에요. 뭐 거무스름한 흑인 가까운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당시에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 속에서, 호전적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시인의 고백은 그들이 화평을 모르고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도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내가 거기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화평을 모릅니다. 세상에 끝없는 싸움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의 본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싸움이 멈출 날이 있을까요? 평화의 시대가 왔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끝없이 싸울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속성이니까. 그 호전성, 세상에 수많은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 평화를 말하는 그 말들은 자신의 호전성을 가리려는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수많은 미사옥으로 자신의 호전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리는 이리일 뿐이에요. 전갈은 전갈일 뿐이에요. 저들도 일이나 전갈도 아무 때나 물고 아무 때나 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실체를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고 세상에 관한 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길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또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실정 모르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겁탈을 당하죠.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처럼 그냥 순진하게 돌아갈 것이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세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세상은 속이는 자요 거짓된 혀다. 세상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속성을 모르면, 세상의 속성이 강도요 내 생명을 훔치려는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속고도 속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속게 됩니다. 속았는데 또 속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속는 사람? 잘 당하는 사람? 봉이라고 그러죠. 봉. 내가 국어사전에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은 봉황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를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은 내가 봉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 봉이에요. 누가? 세상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 속고도 속은 줄 모르고 속았어도 또 속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봉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진짜 떠났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례의 길을 가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연애 상담 해보셨죠? 연애 상담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떤 그 자매가 와가지고 사귀는 형제 욕을 실컷 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적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 진짜 나쁜 놈이네. 사랑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진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형제 만나지 마.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팔짱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을 사랑해서 싸우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과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막 싸우는데 저 정도 세상과 싸우면 세상과 척을 지겠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 사람 되겠구나.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사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로또에 맞더니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눈물, 내 기도, 내 헌신.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세상을 떠났냐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냐? 세상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염세적인 시선이나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원심력과 뭐죠? 구심력이 있잖아요. 이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구심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이 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려는 이 본능과 이 유혹과 이 협박과 이 압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사실,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진짜 떠나는 거예요. 저 태양을 향해서 나가는 우주선은요, 지구로부터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막 내서 그 박차를 걷어차고 공중으로 솟아 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중력이 미치는 영향권까지 밖으로 쉼 없이 달려가서 마침내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선이 처음에 막 힘차게 갔다가 중간에 점점 약해져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주선이 아니라 위성이 돼요. 인공위성. 세상의 중심에 있지도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 밖에 있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맴도는, 빙빙 맴도는 세상의 아웃사이더에 있는 위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게 120편에 나오는 이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주여, 세상의 거짓된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세상의 이 화평을 모르는 싸우는 자들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소서,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이요, 참된 신앙인의 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